아멘. 감사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혹시 신약의 파노라마 아직 못 들으신 분들 오늘까지만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러니까 내일 이제 아예 강의를 닫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꼭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오늘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주소를 싸드릴 수도 있어요. 비공개로 해놓고 그 대신 주소로 들어가면 볼 수 있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꼭 이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고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수강을 다 했다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훈련 받을 때 뭐 학생들이 시험 전에 공부하는 때 이게 머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임직식 앞두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삶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회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또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지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장로님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또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먹을 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먹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또 설명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은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거고 또 그래야 되는 위치이신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배워나가시면 좋겠고요. 또 과목으로 정해진 것 외에도 또 궁금한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역자들에게 물어주시면 아는 만큼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난번에는 목사님이 직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예배론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예배가 뭐세요? 오늘 예배 들으셨죠? 근데 이제 아마도 이 예배론을 들으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 맞나라는 상실감에 빠지실 거예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다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제대로 된 예배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에 좀 빠지기는 했는데 그 자괴감도 좋은 거예요. 그것 위에 나를 다시 세우면 예배라든지 내 안에 예배라든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니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들으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셨고 또 받으셨고 은혜를 누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액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그 안에서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쓰는 단어는 아닌 건 아시죠? 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에게, 모든 신에게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배 행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라든지 나의 행위라든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교류가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배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극단적인 데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예배하겠다.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들은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빨리 느껴져서 1시간에 끝났고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고 그런 얘기를 간증 비스그림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양날검이 있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고, 또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더라도 그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그 사람이 예배를 들은 거니까 또 공동체적으로 끌고 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방면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잘 정리를 할 거예요. 사실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려면 되게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여러 가지 저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배의 순서적인 측면을 접근을 할까. 그래서 성령이 주는 의미, 또 묵도가 있고 또 뭐 찬양이 있고 광고가 있고 막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들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보다는 예배 자체와 또 구약시대에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조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가 뭔지는 아시죠?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 지금도 히브리어는 쓰죠. 현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드 샤하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 샤하라는 뜻은 섬기다 또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헬라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을 제외한 대부분 다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에서는 예배라는 것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와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경배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단어,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두 성경에서 보면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의 인격과 몸에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모습과 인격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행동을 통해서 주인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상하게 행동을 하면은 주인도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내가 이제부터는 주인의 인격과 성품에 맞는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경외를 표해하는 행위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 샤라든지 프로스퀴네오라든지 라트리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대부분 보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앞에 내가 엎드리겠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성품대로 내 삶을 정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도 그냥 써봤는데 월십이라고 하죠, 영어는. 그래서 가치라는 월스와 신분이라는 쉽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리한 내용이 바로 그 밑에 줄에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죠. 나는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봤을 때 죽겠다.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표현이 두려움도 있지만 완전한 굴복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또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은혜에 굴복하겠다, 복종하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만나는 일과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오늘 예배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상을 향해서 가는 거죠. 바이 서칭이라고 하죠.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항상 완벽에 이르도록 계속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표를 알면 그 예배의 목표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과를 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보면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배와 예배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이 드렸던 예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드렸던 예배, 아담 하와 범죄 이후, 타락한 이후에 처음 드렸던 예배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죠. 그렇죠?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 5절 한번 볼까요? 혹시 성경을 오늘 성경 찾을 일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예배를 둘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알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와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일날 1, 2, 3, 4번 지금 4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받아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왜 받아주시고 왜 받지 않으실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같이 배우면서 나아가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노아의 예배를 예를 들었는데, 노아의 예배, 노아의 시대에 인간이 타락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을 받겠죠. 홍수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했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어떤 언약이죠? 다시는 내가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심판이 그치고 새로운 언약을 받는 새로운 길이 열린,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된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노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심판받는 것 같은 괴로운 일들이 계속 진행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될 때가 있잖아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들이 뭐 계속 덮치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그치고 무지개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두셨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듯이 나 또한 그 은혜와 그 언약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삶으로 예배한 믿음의 족장들, 그래서 4명, 뭐 사실 요셉은 족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4명의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에 드러난 4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믿음으로 걸음으로 옮겼다는 거죠. 자, 증거와 원래 있던, 그리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그 하나 가지고 그 삶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없이 그 길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삶에서.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 예배죠. 이삭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것 중에서 성경이 가장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아내 찾는 일도 많이 얘기했지만 아내가 주인공이었지 그 이삭이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족장권을 인수받아서 살아갈 때,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삭이 족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됐는데, 이 부자가 됐다. 처음에 기록된 게 부자가 됐다는 거, 아주 거부가 됐다. 그런데 거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부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그 롯의 종이 서로 다퉜다 그랬잖아요. 이삭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이방인과 다투는 일이 벌어져요. 우물 때문에 다투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삭이 다툴 때마다 싸운 것이 아니라 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여러 번 파서 옮겨요. 우물을 파니까 그 주변의 사람이 이 우물 내 거야 그러면서 뺏어요. 아니야, 내가 팠으니까 싸우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피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파요.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물이 나와요.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처럼 땅 파면 물 나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우물을 발견한다는 거. 지금도 뭐 기술적으로 뭐 하면은 물이 있는 곳 쉽게 찾는데 그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파보자. 그래서 물 나올 때까지 파보자였는데, 그때 당시 물을 발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계속 나요. 왜 그런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다투지 않고 피하고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세상과 다투지 않는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시며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속의 한계가 있어요. 거부가 될 수 없는 것,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둘째는 옛날에는 다 약점이었으니까, 첫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있으니까, 축복도, 아버지의 축복도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약점과 연약함으로 출발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죠.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처음에 물론 뭐 사기로 얻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고 그 장자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에게 쫓기게 됐는데, 아무것도 맨몸으로 가갖고 삼촌 라반에게 가갖고 거기서 큰 부자가 돼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의 끊임없이 공급하심이 있어요. 아들도 족장들 중에 가장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둘밖에 못 낳잖아요. 그렇죠? 쌍둥이 형제 둘밖에 못 낳고, 뭐 요셉도 둘밖에 못 낳고, 뭐 적게 낳았는데, 이 야곱은 12명이나 아들, 그리고 딸까지 해서
많은 자녀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도 공급하시는 증거들을 야곱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따라간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인생은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기 쉽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만 조금은 아니죠. 긴 시간 좀 권력자로서 살아갔지만 젊었을 때 너무나도 큰 고생을 했죠. 근데 그 고생의 과정에서 보면은 그 고생을 이겨낼 수 없는 고생이었어요. 형들의 배반을 당합니다. 형제의 배반을 당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려요.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있는데 그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 비전에 확실하고 명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 이것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를 따라 365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주일날만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는 것을 주셨는데 절기를 왜 주셨냐면 그 절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절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절기 한번 보시면 6월절 봄이죠.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간이 6월절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그때 6월절 그리고 6월절 날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아가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게 아가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6월절과 사랑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400년 동안, 포로가 아니죠, 노예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근거와 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살려준 날, 그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쵸? 그 6월절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아가서를 읽습니다. 모여서.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다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7일이라든지 뭐 77에 49, 7주간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오순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하고 77절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룻기를 읽어요. 룻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룻과 나오미가 나오미가 아들을 데리고 이방으로 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다가 거기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도 따라가죠. 첫째 며느리는 안 따라가지만 둘째 며느리 같은 롯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봤더니 그때가 이제 맥추절이었어요. 갔더니 여기에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때는 이 룻기를 모여서 읽습니다. 그리고 아보월 9일 이게 무슨 날이냐면 아볼이라는 이스라엘의 달력을 세는 단위예요. 뭐 7월 8월처럼 아보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보월 9일이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제일 괴로운 날이 아보월 9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날이 아보월 9일에 멸망했어요.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보월 9일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징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게 애가잖아요. 그래서 이날 함께 모여서 애가를 잊습니다. 그게 여름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기념으로 해서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날이 장막절이에요. 근데 장막절이 어느 때냐면 가을에 어떤 여러 가지 수확을 하는 계절이 바로 요 장막절 때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런데 이때 읽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뭐예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잖아요. 이만큼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전도서를 읽는 이유가 가장 풍성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전도서를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임절, 겨울에 읽는데, 불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피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계략을 핍니까? 아니 페르시아에서 그 계략을 핍니까? 페르시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이방이에요. 멀리 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계략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세가 역전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도리어 하만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불임절날 이 에스더를 읽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어떤 사고를 가졌냐면, 어떤 사고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래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죠? 예루살렘. 왜?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면은 저주와 괴로움만 더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생각했는데, 불임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이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서도 공급하심에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배운 사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에스더 불임절의 날이죠. 그래서 사실 6월절도 크게 지키지만 현대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되게 크게 지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흩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따라 365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 삶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랑 성경을 나누는 구조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성경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성경이라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타나크라고 얘기를 해요. 타나크가 뭐냐면 앞자만 따라요. 토라의 티귿, 그리고 느비딤의 니은, 커투빔의 키읔을 따서 타나크라고 얘기하는데,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느비딤이라는 것은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커투빔은 성문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는 다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요게 5개의 성경을 토라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구약에. 그건 다 토라를 얘기합니다. 어떤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라가 있고, 느비딤은 우리는 선지서 그러면은 뭐 이사야, 에레미야 막 이야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부터 선지서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호세아 그 역대는 아니죠. 그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것들이 다 역사서로 구분하고 분류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지서들도 그들은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커투빈 성문서라고 해갖고, 성문서도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지혜서가 있고 오축이 있고 그 외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이 토라, 느비딤, 커투빔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토라는 원리를 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느비딤은 이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느비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원리에 따라 가르치면은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원리에 따라 가르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칠 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비딤은 원리를 가르치는 내용들,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요. 커투빔은 뭐냐면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커투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서는 시편, 욥기, 잠언서 그래갖고, 시편은 인생을 담긴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편 1편이 어떤 내용이죠? 악인과 의인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얘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 악인은 지 맘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시편 2편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기록된 게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시편 말미에는 할렐루야, 송축하리라 여호와, 막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속에서 올바로 인생을 살았을 때의 욥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욥이 어떤 평가를 하나님으로 받죠? 사탄이 어느 날 세상을 한 바퀴 휙 돈 다음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받느냐? 세상에 그런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인생이 뭐냐면 욥의 인생이에요. 뭐 어떤 인생?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 그게 욥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욥의 인생을 봤더니,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적힌 게 잠언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기록된 대로 그 삶을 살면 욥의 인생이 될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축은 아까 절기 때마다 읽었던 성경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의 책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뜻을 정해서 굳건하게 살았던 다니엘이다.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 에스라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다. 그리고 역대기는 성경을 정리하면서 역대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 창조부터 끝까지 어떤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성경 구약 전체를 정리하는 게 역대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순서로 성경을 합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로 봤을 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원리를 붙들고, 그러니까 모세오경 원리를 붙들고 원리의 가르침대로 살고, 또 원리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원리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원리라는 아버지가 원리예요. 그렇죠? 고전적인 의미, 요즘에는 뭐 많이 바뀌겠지만, 원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원리의 역할로 봐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기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통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은 이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원리가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을 원리로 틀고 그것이 그대로 나의 삶 안에 스며들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초반부에도 얘기했지만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예식행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특권을 가졌다. 그리고 아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거예요. 다른 자들이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을 가시면 예배의 두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의식으로서의 예배, 그러니까 형식이 갖춰진 예배, 공적 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개가 단단하게 서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식으로서 첫 번째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 자,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또한 예배의 형식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요하죠. 근데 정해진 장소라고 해서 우리 교회처럼 이 건물이 있어서 여기에서만 예배 드려서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거기에서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장소는 분명히 중요해요. 하나님 계시는 장소는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는 그 장소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딱 그 장소 이슬람처럼 메카에 가갖고 거기에서 뭐 순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 그 장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식은 공예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런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순서에 대한 인식이 됐을 때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에 보면 맨날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시키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천주교에 미사를 한번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좀만 좀 쉬려고 하면 일어나라 그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왜 그러냐면 형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 안에 담긴 의미를 그 형식을 행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때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식하지 않은 가운데 그 형식을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공예배는 참 중요한 일이고 개인 예배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식이 있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122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84편 10편에도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 어떠세요? 주일날, 첫날 동안 주일날이에요. 저는 싫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그런 감격과 은혜에 대한 충만함이 있을 때, 저도 그런 날이 있었었죠. 그래서 한참 소위 말하는 뜨거웠을 때는 정말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한 번 드리고 저기 교회에서도 한 번 드린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주일날은 새벽 예배, 예전에 모교회는 새벽 예배도 주일날 드렸거든요. 새벽 예배부터 다 드린 다음에 저녁 예배 있는 데를 찾아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두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이 나와요. 또 하나는 집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왜 이럴까? 근데 두 장소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직 거기 성전이 있어요. 헤로드 왕이 지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기도하러 어디로 갔죠? 성전으로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나을 때보다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죠. 거기서 성전 미문 앞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다윗이 갔던 게, 베드로가 갔던 게 성전이었습니다. 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근데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초대교회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렸냐? 집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집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도 했지만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것도 예배의 형태입니다. 이따가 다루겠지만 예배의 두 종류의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상호관계가 있고 하나는 성도들 간의 상호관계, 공동체이니까 뒷부분에 해당되겠죠.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성도의 교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여요? 교회에 모였 게 아니죠. 장소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장소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데 모이는 장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모인다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예배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개인 예배가 있죠. 여러분 개인 예배 드리십니까? 들었다 안 들었다 하시죠. 큐티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 예배. 그러니까 가다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건 개인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생각하는, 사실 이 어떤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아닙니다. 차라리 삶으로서의 예배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삶으로서 예배지, 의식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개인 예배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 예배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가정이 모여서 정한 시간에 집에서 예배 드린다. 아니면은 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도 개인 예배가 될 수 있죠. 그 안에 정해진 장소가 있고 어떤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형식은 있겠죠. 내가 개인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찬양을 해야겠다. 아니면 찬양을 듣겠다. 찬양을 부르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는 찬양을 듣겠다 하고 듣고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개인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크게는 공예배, 작게는 가정 예배, 개인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리, 토라를 가르치고 너비듬이죠. 적용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예배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드려져야 되냐면 몸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 몸이라는 것은 이 바디 이렇게 형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1분설, 2분설, 3분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영, 육 이렇게 구성됐다. 영혼, 육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2분설이에요. 그리고 영, 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게 3분설입니다. 그리고 그냥 몸 이렇게 하긴 게 1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분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드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몸만 드리는 게 정신은 딴 데 가고 영혼은 딴 데 가다 이게 아니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지금을 말하면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들, 이게 어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태죠.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은,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많이 아시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구별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구별이 아니고 못되게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를 따라 이 몸이 정신과 모든 것이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영적 예배는 사실 이질감이 느껴져요. 우리는 몸 생각할 때 바디를 생각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 얘기하고 영적 예배를 얘기할 땐 그렇게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밥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배라고 여겨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성경을 66권을 순서대로 쓰는 시험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죠. 어디 있는지.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직장인이라든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 어떻게 하냐? 나 이거 벌어먹고 살아야지 않을까?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억지로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전을 섬기되 어떻게 죽게 하듯 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배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이 승진도 해야 되고 눈치도 보이고 또 말 안 들으면 괴로우니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상전을 나에게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거죠. 쉽지 않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 불만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상사는 또 못해 처먹어갖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가 세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쨌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 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 그 상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함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상사인 분들이 이거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는데 미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내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숙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 보면은 비판하는 게 있어요. 뭘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비판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제사를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를 비판하고 있죠.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의 형태를, 아까 말씀드렸던 공예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비판하고 있어요. 왜 비판을 합니까? 그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에 몸만 따라가고 있다. 너희들은 거기에 번제를 드릴 때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만 있지, 왜 염소를 드려야 되고 왜 양을 드려야 되고 왜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감격에 너희들은 빠져 있지 않다. 행위만 남아있다. 그렇게 뭐 1000만 마리, 뭐 수천 마리를 그렇게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는. 여기 정의는 사회적 정의의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내 행동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은 쉬운데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나를 둔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쵸?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을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 쭉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죽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진짜 어떻게 해?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아우, 야, 우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 아래 나를 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그게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미가서에서 완전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오직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줄 알며 그리고 말씀 아래에 나를 두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따라서 행할 줄 아는 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터치가 없는 공간에서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의 인생이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의식으로서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의 관계,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 아까도 미가서에서 비판했던 것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돼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비판을 받죠. 어떤 비판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예배를 성경에서는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봅시다. 분명히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이 갖춰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번제나 여러 가지 5가지 이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뭐 소제, 그리고 화목제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제사가 비판받았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의 방법이었는데 왜 비판을 받았습니까? 형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오늘날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과연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엔 더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죠. 왜죠? 온라인 예배. 이 얘기를 안 할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최후의 보는 것 같아요. 드리면 드릴수록 최후의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까도 이거 준비하면서 사역자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평신도라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캠핑장에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 소리 들으면서 놀고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다른 분들은 거룩해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러겠죠. 옷도 갇혀있고 예배니까 온라인 하려고 다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 그거는 행위를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무의미한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드렸어 말았어 어떤 출근부 도장 찍듯이 하는 거는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거. 그것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 드려지는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판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두개인은 사실 제사라든지 이것을 강조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형식에 갖춰진 예배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러니까 삶에서 지켜져야 될 법칙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얘기하는데 다 비판을 받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형식주의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조차도 형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신 거죠. 형식주의에 치우쳐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탈형식주의, 형식을 그냥 예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무렇게나 남들 일어설 때 앉고, 남들 찬양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혼자 뒤에서 성경 읽고, 이게 옳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탈형식도 문제가 있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드려서 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 제사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로 딱 나눠줬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출근부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재직들이 이제 항존직들이 되시니까 이제 재직 훈련 안 오셔도 우리가 자를 수가 없어요. 서리집사 임명 안 하잖아요. 재직 훈련 안 들으면은. 물론 열심히 막 해서 듣게 하는데, 근데 이제 항존직이 되면은 안 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권사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임직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나가 생각하게 돼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얼굴이라도 여기저기 비춰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것도 좋은 자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더 한 걸음 나은 것을 원하시죠. 얼굴 비추는 게 아니라, 얼굴 비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완전히 빵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직을 받은 다음에 형식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자, 예수님 시대에 형식주의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평민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했어요. 왜? 형식주의에 치우쳤다고.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책망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시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위치, 서기관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서리 집사 때가 낫다라면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위치에 있으면 더 특별한 예배, 더 깊이 있는 예배,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필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은혜의 충만함에 잠겨야 되는 것이 우리 임직받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균형 감각 있게 잘 그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의식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온전히 서야, 단단하게 서야 또 반대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도 하고요. 또 서로 상호 또 앞으로 밀어가는 것 같아요. 삶의 예배가 잘 되면 당연히 의식으로 예배가 잘 되고 더 깊어지고, 또 반대로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 삶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신앙의 본질로서 보는 예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걸 원하냐면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으로 드리던 아니면 의식 안에서 공예배로 예배를 드리던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사랑을 예배로 표현합니다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배가 드려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뭘 우리는 누려야 되고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드려진 예배,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 주일날 강의라면 이게 좋아요. 오늘 드려진 예배를 샘플로 들 수 있어서 하나님을 좀 아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부를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비춰진 나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범죄한 나의 모습이 비춰지면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더 순전한 분이다라는 걸 알 때 내 범죄함이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주일날 이러고 또 누가 안 나오면 또 누가 전화하고 왜 안 나냐고 막 따지듯이 물어서 귀찮아서 내가 나가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비춰진 나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기독교인, 성도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를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이 어디에 있는 우물이죠? 그걸 왜 나한테 묻냐라는 이상 표정으로 하는데 저희 집에도 우물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우물에서 물 뜨는 게 참 쉽지는 않았는데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믹싱된, 그쵸?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게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이 여인도 이방인과 혼혈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성경에는 뭐 이방인이라고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 쫓겨난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커뮤니티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지 아니면은 이방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 혼혈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었네요. 그렇죠? 시온산에서 예배하겠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성이 있었던. 우리는 거기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 게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본질이. 누구나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할 때? 영과 진로로 예배할 때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항상 숫자 0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려야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에 의한 예배죠. 빌립보서 3장 3절 뭐 그 근처에 있으니까 아까 성경을 피시면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니 곧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육체된 내 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증거가 되는 예배 의미하죠. 그래서 인간에 의한 예배가 좀 뭐 갖춰진 인간의 뜻에 따라 인본주의적인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주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가 참으로 드려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을 비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 빛 비춰주시고, 공동체에 대해 빛 비춰주시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도 빛 비춰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조명하신 깨달음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나타났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몰랐고, 또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예배하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빛 비춤을 통하여서 깨달아졌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한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성령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예배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인정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추구하세요. 못했다면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루 뒤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추구라 그래요. 신앙은 추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내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래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받을 수, 5달란트 어치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두 가지 뭐 있는데, 진리를 형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거잖아요. 진리라는 것이 정해진 것, 유동적이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기준이 진리인 거잖아요. 만약에 막 계속 바뀌면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은 예수님이 구원해줬다, 어떤 날은 부처님이 구원해줬다, 어떤 날은 뭐 누가 구원해줬다, 그러면 진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형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주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이 진리 되시니까 그 참이에요, 참. 하나님이 참이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이 아니면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에든지 하나님이 결정하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두 가지 아브라함의 사건, 제가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했어요. 그 상태에 있다면 저는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거. 첫 번째 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고3 때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독립해서 사는 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20살이 되면. 근데 나와서 하니까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 때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디로 가라, 그리고 가서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로 갈 땅을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머뭅니까? 하란에 머물잖아요. 하란에 있다가 또 하나님 말씀 또 듣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기준이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때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과는 그때랑은 달라요. 사회의 모든 지지 기반을 다 부숴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대 시대에 떠나는 사람은 죄를 짓거나,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 이 고대 시대에 거의 뭐 커뮤니티 안에서 떠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류는 해도 떠나는 사람은 거예요. 범죄에서 쫓겨나지 않는, 그 쫓겨나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전이 거기에 다 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떠날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은. 또 하나,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 바치라고 하면은 막 울 때는 바칠 것 같아요. 아니면 쉽게 바쳐버려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 100세 얻은, 저는 반도 안 됐잖아요. 반도 안 돼서 100세가 50세도 안 됐을 때 얻어서 절반도 안 됐는데, 이게 바치라고 하면은 나 바칠 수 있을까? 못 바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쳤다. 왜? 진리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진리가 움직이는 대로 나는 따라야 된다라는 신뢰를 보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리로 예배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뭐 동일하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기준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거기 안 바뀔 때 거기서 싸우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기준에서 옮겨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째 보시면 예배의 6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합당한 대상. 10계명 중에 2계명이 뭐죠? 하도 오래되고, 오래전에 4,000년 전에 쓰인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어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뭐라고 해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앞에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 참다운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만든 길을 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전에는 양이나 염소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거는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증거대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 양과 염소를 드렸는데 완전한 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한번 시간 될 때 찾아보세요. 제 마음의 시간이 3시 20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성경의 한계 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그릇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한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경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안에 이상한 형태가 들어왔다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한 형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을 가지고 자각하며, 되게 지각도 가지고 자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각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몸은 집에 가 있고 몸은 드라마 생각하고, 아니 몸은이 아니죠. 정신은 드라마 생각하고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지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각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각하고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사무엘상 16장 7절과 51장 6절하고 17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51장 17절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들어요. 이게 5장 10편 51편은 누구야?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는 어떤 마음을 받으시냐?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라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게, 상한 심령조차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상한 심령조차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예배를 드린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것을 판단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번 보면 예배의 상호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 하나가 나올 텐데, 하나님과의 양방향성 만남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은혜, 진리, 용서, 위안,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 고백, 감사, 경의, 기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예배가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뭔가 일어나지. 예배가 드려지면 거기에 무엇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안에 무언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도의 관계 속에서 드려진 예배. 아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잠깐 얘기했던 것을 서로 떡을 떼고 또 기쁨으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드리는 예배가 항상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보면 우리 교회의 예배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날에는 1, 2, 3, 4부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1, 2, 3, 4부가 다 원래는 색깔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1부 예배는 큐티 중심의 어떤 깊은 묵상이 있는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1부 예배를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꾸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전통 예배, 그러니까 익숙한 예배. 다시 말하면 어른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 형태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해서 그래서 드려지는 게 2부 예배. 그래서 전통적인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잖아요. 3부 예배는 4부 예배와 혼용인 형태였는데 지금은 2부 예배랑 똑같잖아요. 근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앞부분에 약간 찬양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이 있는 좀 가볍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떤 찬양 예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색깔이 연한 전통 예배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취하려고 애쓰고 4부 예배는 청년이 주도가 된 청년 예배가 아니라 청년이 예배하기에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의 예배를 4부 예배에 뒀어요. 그래서 1, 2, 3, 4부 예배가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변에 전도할 사람도 그 예배 1, 2, 3, 4부 예배에 맞는 예배를 소개해 주면 돼요. 청년들은 뭐 4부 예배, 올드한 청년들은 3부 예배, 더 올드한 청년들은 2부 예배, 뭐 이렇게 부지런한 청년은 1부 예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고 난 젊게 산다? 그러면은 젊게 산다는 게 아니고 찬양을 뜨겁게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가깝게 간다 그러면 4부 예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의 형태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나누고 뭐 드릴 수 있는 구조에 따라 사람을 편리하게 한 게 아닙니다. 형식에 따라 우리 교회는 4개의 부의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4개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 개인적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꾸며 나갈까라는 어떤 주제를 던지는 게 새벽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가 있는 예배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전에 막 몇 개 시도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소풍 같은 주제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화가 있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수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요 예배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형태를 만들어 놨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좀 더 깊이 있게 예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줘요. 저는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눈치를 주시는데 이제 끝날 겁니다. 네, 아직 시간 되는 건가요? 하여튼 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서 사실 예배 2가지 부분을 제가 다루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좀 적어갖고 하나는 뭐냐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보는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그 레위기에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새벽 예배 설교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5가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더 구체적으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뭐 봉헌 시간이 왜 봉헌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고 설교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계획주의 입장에서의 순서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다루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사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나누면 될 것 같고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2번째 기도하시는 분이 강순아 집사님 혹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